자,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넷플릭스 얘기하다가 우리 말았는데 요즘 제일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죠. 뭐죠? 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 네,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네. 저도 이제 그냥 이틀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막 오열하면서 봤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아이유랑 우리 박보검 나오는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1960년대 제주도의 한 마을을 풍경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그린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재미있게 드라마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9살 애순이가 처음에 등장하는데 엄마는 직업이 해녀입니다. 근데 엄마가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해녀인데 해녀는 바닷가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이렇게 채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해녀는 다 나와 있는데 애순이 엄마는 더 오랫동안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 해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채집해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바닷속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는데 애순이는 엄마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해녀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 해녀는 사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좀 그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산소통도 매지 않고 그냥 그 가죽 그 수영복만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참아가면서 해산물을 이렇게 따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을 말하는데 굉장히 고된 직업이고 수입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시대 해녀는요 굉장히 고수입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에도 해녀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녀가 되기를 꿈꾸고 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영을 잘 배우고 그냥 바닷가 가서 그냥 해산물 채집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해녀는 사실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해녀의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녀의 자격증을 따려면 해녀 학교를 가야 돼요. 해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이렇게 졸업생 분들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데 해녀 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그것을 수업을 받고 자격증을 첫 번째로 따야 됩니다. 사진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또 해녀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 그 바닷가 지역에 가서 거기 가면은 그 어촌계에 해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서 거기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해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해녀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해녀가 성수기 때 하루에 벌면은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 해산물 이렇게 채집을 해서 많이 벌면 한 30에서 50 정도 벌고 어느 정도 해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루에 막 엄청난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해서 한 21일 정도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죠. 나 좀 수영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해녀도 한번 직업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해녀가 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4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이렇게 잠수를 하게 되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병이 생길 수 있고, 해녀라는 직업 자체가 잠수를 해서 숨을 참아야 되는 또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녀는 일단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해녀도 하급, 중급, 상급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수준이 나눠지거든요. 하급은 한 5m 정도, 그다음 중급의 실력이 되면 10m, 그다음 상급 정도 되는 베테랑 해녀들은 15m까지 가서 평균 한 2분 정도의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해산물 중에 제일 최고 좋은 해산물, 비싼 해산물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전복. 전복 이따만한 거 하면 막 10만 원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따면은 대박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낮은 데서는 막 다 따서 없으니까 더 깊은 데에 더 좋은 것들, 싱싱한 것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녀들은 더 숨을 오래 참으려고 연습을 하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끈질기게 끈기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끈질기게 끈기 있게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주 끈질기게 노력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약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한 여인이고 과부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뭐예요? 과부가 뭐죠? 남편을 잃은 여인을 우리가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삶이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이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그 과부의 삶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과부가 있을 수 있죠. 요즘 시대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간 홀로 된 여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과부가 됐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굉장히 힘든 삶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이 과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뭐냐면, 아유, 저 여자는 어떻게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남편을 잃었어? 이런 시선이었어요. 그냥 과부가 된 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멸시를 받는 사람이 바로 과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약자를 표현할 때 세 부류를 말하는데, 나그네, 고아, 과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그네를 돌봐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대접해야 된다, 늘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과부도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를 찾아가는 거죠. 법원에 찾아간 거죠.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데,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늘 무시하는 굉장히 못된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제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냥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못된 재판장이 결국엔 이 여인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과부가 밤낮, 왜 그 재판장이 그렇게 못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귀찮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시를 한번 했는데 또 찾아오고 계속 재판장님 제발 제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자기 사생활도 있는데 나 좀 쉬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아유 그럼 알겠다 그러고 그 얘기를 그냥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게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찾아갔을 때 재판장은 그 여인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두 번 기도했다고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물며 재판관도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기도를 부탁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제가 어제 중보기도 모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방법으로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실 때 그것도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안 돼. 따라하겠습니다. 안 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싫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그건 아니다라고 안 된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이제 수련목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군인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철원에 있는 어떤 군인 교회의 목사님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가 되어서 이제 철원에 있는 군인 교회로 가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철원에 있는 어떤 교회, 군인 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이제 이곳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곳에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첫 시작이 이제 군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군인 목회에 대한 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군인교회 목사님도 이제 어떤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곳에 가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에게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올 수 있도록 다 얘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한 달 딱 남겨놓고 그 교회로 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한 달이 남겨놓고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분이 오시기로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셨. 내가 가기로 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뭐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를 또 해주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른 군인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좀 와달라고 그렇게 연결이 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군인교회는 대대장님도 군인교회를 출석하는 집사님이셨고 그 교회 정말 너무 믿음이 좋으신 또 집사님이 이렇게 계셨어서 오히려 처음에 가기로 했던 그 교회보다 훨씬 더 환경과 여건이 더 좋은, 목회를 하기에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셔도 감사, 또 응답해 주셔도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즉시 그냥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모든 기도를 기도하자마자 그때그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데이가 막 하나님, 저 공부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냥 수능 만점 받게 해주시고 반에서 1등 무조건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즉시 막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오, 그렇게 되면 세상도 혼란스러워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 딱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응답됐으니까 끝.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끈기 있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특별히 노리냐면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믿음대로 잘 살지 않는 사람들을 사단 마귀가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동물 나오는 그런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은 맹수들이 사자나 표범이 먹잇감들을 숲에 숨어서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노리고 있다가 누구를 노리고 있냐면 병든 동물들, 또 긴장을 풀고 있는 그런 짐승들, 그런 짐승들을 노리고 있다가 얼룩말들이나 이렇게 또 어떤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동물을 봤을 때 아주 그 순간 달려가서 그 동물을 잡아먹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를 늘 노려보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얘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나? 이러면서 얘 다른 생각, 건우 지금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 도훈이 지금 집에 가서 게임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노리고 있다가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딱 덥석 물어서 믿음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향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꼭 필요할 때는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분량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금 대접에 계속해서 그 기도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다 기도가 쌓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쌓아 놓으시게 되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혹시 그것을 포기했다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 계속 예수님 안 믿고 우리 형제가 누가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분량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끈기 있게 끊임없이 재판장을 괴롭혔을 때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끈기 있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과부처럼,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